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요즘 우리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네, 다들 오전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직장인들이나 또 시험 공부하는 청년들은 많이 못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주 1승 1패 네,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꼭 이겨서 본선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컵을 이제 보다가 예전에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피파에서 주최하는 경기에서 결승에 올라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네, 성인 월드컵은 아니고 2019년에 U20 20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가 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 대표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결승전의 경기는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어요. 결승전 하는 날이 주일이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말씀이랑 다 준비해놓고 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축구를 보려고 했는데요. 축구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잠결에 잘못 봤나 해서 막 이리저리 찾아봐도 중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뉴스를 봤더니 이미 한국이 3대1로 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싶어서 막 꼬집어도 봤는데 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 결승전 시간이 새벽 1시였던 거예요. 새벽 1시. 근데 저는 새벽 3시 반인 줄 알고 알람을 새벽 3시 25분에 맞춰놓고 잤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날 감사하게도 주일 전날 아주 숙면을 하고 그 다음날 주일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왜 내가 알람을 3시 반에 맞췄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전날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었거든요. 머리를 자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축구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신학교 앞에 있는 미용실이어가지고 이제 남자 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남자 신학생들이 3시 반에 축구를 본다라는 얘기를 그 기간에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내일 결승전이 있는데 새벽 3시 반에 한다더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죠. 듣고 이거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저는 3시 반에 하겠구나라고 하고 그 3시 반에 맞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결승전 전까지 총 6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그 6번의 경기 중에 4번의 경기가 이 새벽 3시 반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3시 반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 결국 저는 그 경기를 못 봤고 뭐 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승리한 느낌도 있지만 그 이후로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제가 이 경기의 시간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작은 일상에서조차 이 소식을 잘못 듣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작 축구 경기 소식 하나 잘못 알아도 아쉬움이 있고 실망스러움이 있는데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듣고 그래서 그걸 놓치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아쉬움과 슬픔이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이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듣거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전해주게 된다면 이 올바르지 못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나 또 이 복음을 전할 때나 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이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당을 나눠서 분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고 결혼, 이혼, 우상제물, 성찬식 등 정말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눈물로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켰지만 그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쳤지만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결국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이 복음의 소식이 변질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여러 슬픔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방언, 어떤 예언, 또 지식, 치유 등 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에도 봤듯이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풍성히 받았으니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이 교회가 늘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를 못했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보다 서로를 돕기보다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하다, 나의 영적 성숙도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자랑하고 또 무시하고 또 다른 이들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울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 바울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 12장의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교회는 하나의 몸이며 모든 은사는 이 몸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각기 다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이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됨, 한 성령,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가 분영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막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각자마다 다 다른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익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개인을 위한 유익이 아닙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공동의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새한글 성경에서는 공동의 이로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함께한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일들이 넘쳐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도 저마다 다른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뭐 치유나 뭐 방언 이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능력에서부터 또 어떤 성품, 또 어떤 언변, 또 어떤 관계의 능력까지 우리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다른 지체들에게 있는 그 은사를 보면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일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남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어떠한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만 누리고 교만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통해 서로를 돕고 섬길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일들, 이 공동의 이로움, 유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맨 끝부분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분명 바울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만 만족하고 서로를 잘 섬기라라고 하던 바울이 12장 맨 마지막에 가서는 뜬금없이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네, 아멘. 바울이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만큼은
거룩한 욕심을 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랑입니다.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은사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다양하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사를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모든 은사를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뭐냐?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내가 가장 나답다라고 느끼시는지, 어떨 때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끼시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30초 드릴 테니까 내가 언제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뭐 자기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너무 이렇게 얼굴 웃음이 가득하시네요. 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일은 사실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될까요? 뭔가 요즘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을 잘 봤을 때,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니면 아무나 해낼 수 없는 일들 내가 해냈을 때, 또 거울을 볼 때, 뭐 이럴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좋구나, 뛰어나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고 또 무언가를 해낼 때 또 그냥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인간이 공통적으로 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나다워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선명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되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고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그때에도 나의 삶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유불문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느끼는 행복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할 때 가장 나다워지고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에 있어서도 이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가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류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에는 좀 전에 나눴던 이 사랑의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이 사람을 나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가지 중 이 앞에 세 가지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해요.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에 느끼는 사랑, 또 가족 간에 느끼는 사랑. 이 세 가지는 이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신적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가페적 사랑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의 사랑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인간의 사랑에는 그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인 사이의 사랑도,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썩어져 사라져 버릴 것뿐이고, 썩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5절 17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우리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아멘. 우리의 인생, 또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들꽃과 같아서 바람에 쉽게 시들고 썩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그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바람, 거센 바람에 전혀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랑의 영원함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 이 은사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린 시절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듯이 우리가 받은 은사들도 또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경험한 그 모든 기억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주어질 완전한 은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잊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드러나는 은사, 능력이 있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가장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은사들보다도 가장 귀하게 간직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다른 것들이 아닌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랑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폐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폐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집착하던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화려해 보이는 그 은사들 다 결국 재림의 날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사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였는가 이 물음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 나 자신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은사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세우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비교하고 또 비판하고 또 편가르고 배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가 이것만이 그 불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어떤 화려한 은사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어떠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성장해 온 것 같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좀 어디 하나 비어 보이는 것 같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나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든 그렇게 보시지 않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잘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오로지 저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나마 이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제외하고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꼽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제가 이 부모님에게 어떤 죄송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날마다 이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항상 제 방
또 누나방에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렇게 좀 따뜻한 날이면 괜찮은데 추운 겨울이 되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손이 매우 차가운데 잠을 잘 자고 있는 아들의 방에 와가지고 그 차가운 손을 이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시면 잠에서 깨거든요. 그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을 그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늘 꾸준히 저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으로 돌아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가 성장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 신학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기도, 나를 향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사랑도 이 사람을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신앙인이 됐고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늘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더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나서는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어떤 화려한 것으로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삶을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음을 내는 징이나 꽹과리 같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큰 일을 해낼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3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이 동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행동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몸을 던져서 순교하는 것을 이 최고의 경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적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조차도 이 순교적인 헌신조차도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라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만이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보다 앞서지 않을 겸손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게 되고 우리의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가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등등 총 15가지의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가지의 특성, 오래 참음, 온유, 성내지 않음, 모든 것을 참음, 견딤과 같이 이 5가지 특성이 인내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사랑은 그 무엇보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내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인내함으로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흘려 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는 우리가 뭔가 스스로 막 힘을 내가지고 꾹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모네는 무엇 아래에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간인 우리로서는 그 인내를 해낼 수 없고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4절 7절에 보면 이 구절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1절과 3절 또 7절 이후로 보면 나를 의미하는 그런 주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람을 의미하는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야만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 한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서 불쑥 나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이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딸과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쯤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얘기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위를 올려다 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그리고 딸은 하늘이 비춰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딸에게
이번에는 저 멀리 앞을 내다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이 앞을 바라봅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 딸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겠군요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딸의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알려주려 했지만 도리어 딸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깊고 높고 끝없이 펼쳐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게 허락된 은사만을 앞세우면서 또 내가 생각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걸어가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바라기는 그 넘치는 사랑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우리가 방황을 하든 그곳이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인내함으로 그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이 자리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 은사와 능력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뎌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인내하며 서로를 품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그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은혜를 누리고 여러가지 은사를 또 얻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냈으면 그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배척하고 하나님 편애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연약한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견뎌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인내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그 좋은 길을 우리가 다 함께 손만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게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이 공동체의 유익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만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사모하고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길,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들과 능력을 가지고도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시기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그 중심임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인내하며 또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냥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냥 내 삶을 그냥 찬양하리. 내 삶을 그냥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나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만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십자가 사랑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